지난번에 우리 친구들이랑 전도사님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분단의 아픔을 겪었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이스라엘은 북쪽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다, 남유다라는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몹시 슬퍼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의 죄로 인해? 유다의 죄로 인해. 자, 그럼 퀴즈.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유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 아침에 봤던 친구들은 조용히 하고요. 자, 하나님이 슬퍼하셨던 유다가 지은 죄.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슬퍼하신 유다의 죄는 바로 유다의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 나쁜 모습에 하나님께서 몹시 슬퍼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자, 따라해 볼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 자, 그런데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토록 처참하게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린 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들로 그 사람들이 변하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드렸는데 그들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꼬박꼬박 꾸준히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 것과는 다르게 그들의 신앙은 어땠어?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자,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어린아이가 있죠? 굉장히 예뻐요. 저는 나중에 이런 애기를 낳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서희 너무 고개를 격하게 흔들지 마. 자, 어린아이가 자라나면 어디를 가죠? 어린이집에 가요. 자, 좀 더 자라나서 유치원생이 되면 어디가? 학교를 가요, 유치원생이? 유치원에 가죠. 그죠? 좀 더 자라나서 초등학생이 되면 어디 가요? 초등학교로 가죠. 그러고 나서 자라나면은 어른이 되는 거야. 자, 우리의 신앙도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라나는 사람이 돼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몸은 자라서 초등학생이 됐는데 여전히 유치원 가려고 그러고, 몸은 자라나서 어른이 됐는데 난 초등학교가 좋아, 난 초등학교 갈래, 초등학교 가려고 그러고. 그럼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면 그것은 몸은 초등학생으로 자랐는데 여전히 유치원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 매우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기가 자라나서 맨 처음 걸음마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난다면 맨 처음 보이게 되는 신앙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맨 처음으로 보이게 되는 신앙의 모습,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감사와 겸손. 자, 함께 성경을 찾아 읽어볼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줌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줌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요. 8절 앞에 있는 글자만, 그리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준비한 붉은 글자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고 뛰어나서가 아니고 어떤 두드러지는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난 당연히 대단한 사람이지. 아,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금 많이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봐주겠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빠 엄마 다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도 대단한 사람이겠지?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과 능력 혹은 뛰어남으로 인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오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가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내가 어떤 뛰어난 점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마음가짐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겠죠. 내가 교회 다닐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구나. 나의 뛰어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닐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잘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최고고 내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것 같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 모습이, 그 행동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리고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전도사님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화면을 볼까요? 자,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그 교회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전도사님은 저 때에 전도사님 부모님이 다니셨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전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저 때 전도사님은 엄청 교만했어. 따라해볼까요? 교만했다? 교만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 건방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 전도사님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사님 마음대로 엄청 많이 평가했어요. 저 사람은 왜 찬양 인도를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하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지? 내가 전도사인 것이 무슨 벼슬인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그게 무슨 벼슬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이런 나쁜 모습이 바로 내가 보였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성경을 좀 더 공부하고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해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흉보고 비난하고 욕했던 내 모습이 어느샌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흉보고 욕했던 내 모습이 어느샌가는 부족하게라도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내 자존심이 최고고 내가 우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는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할 때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바로 감사와 겸손이구나. 따라해볼까요? 감사와 겸손.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한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우리 친구들이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잘나서, 나는 이만큼 뛰어나니까 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거대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초등부에서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설교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기초. 자, 신앙의 기초는 바로 무엇이다? 감사와 겸손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자라나는 멋진 사람들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